자여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지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56장은 구원의 우주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오늘 저 56장에 나타난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가를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종 메시아 구원의 도래에 따른 사람들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우주적 성격에 대해서 3절과 8절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9절과 12절 다른 절에 대한 이 주예나 주석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9절과 12절에 우리 9절과 12절에 나타난 불의한 지도자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표현들이 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들이 가격하고 이거 했습니까? 녹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하시네. 지도새도 모르게. 자,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나타난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모습,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정부에 나타난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앞달나게 3절과 8절에 언급한 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또 이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들이나 또 뭐 고자들이나 그런 것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두 부류의 인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보여주는 반면에 극과 극의 대립을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공격의 명령을 기록한 전반부, 하나님의 공격, 또 그 공격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절과 12절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무서운 표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 영적으로 음란했을 때 이 장면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때가 이사야 57장 3, 4절에 나와 3절에서 5절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영적으로 음란했을 때 수수방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제초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자, 3절과 57장 3절과 4절. 자, 57장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녀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해역의 자식 계열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여기 자녀를 죽이는데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죠. 인신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배도의 죄에 빠져서 음란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냥 내버립니다. 그 결과는 주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주님의 심판의 강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무지에 따른 무감각은 사회 전체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 아니죠?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영적 무지에 따른 무감각한 이 무감각은 사회 전체를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도 흔들리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국가의 존립 또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국방부 청문회를 봤는데 방위병 출신 안규백이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방 체계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 그러니까 군대 육군 육해공군을 총괄할 수 있는 총장이 다 공석입니다. 다 공석이에요.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산하 기관들, 핵심 기관들의 요직을 누가 해줍니까? 보통 장성들 별들이 그 요직에 자리를 하는데 다 민간인을 지고요. 군대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민간인들을 다 지고요. 부사관들, 장교들 진급도 다 차단시켜놨어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당신이 무슨 대한민국 국방부를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국방부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컨트롤 센터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계통이나 그것을 이끌어갈 만한 장군이나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군대에. 이거 여러분 전형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짜 혼란 가운데 있어요. 솔직하게. 진짜 심각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왜 이 지경까지 잡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가나 국민들의 상태가
또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적인 상태나 그리고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거의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뭡니까? 예?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실상을 오늘 56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백성이 저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저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 닫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 전체를 혼란시키고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모습과 거의 매칭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방국가를 일으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35년 후인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봤단 말이죠. 이 남유다가 봤으면 뭘로 삼아야 됩니까? 교훈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그러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 결과가 뭐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135년 뒤에 남유다가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인식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악인도 통치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악인의 악한 정부와 악한 지도자, 악한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무지와 그리고 무감각과 우상숭배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리더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영적이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깨우는 것은 그 지도자들이 깨우고 그들을 갖다가
세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그럼 지도자들만큼이라도 깨어있고 그 무지를, 그 영적인 무감각함을, 그런 영적인 배도와 그 엄난을 갖다가 지도자들이 깨워줘야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주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부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특성이 어떤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과 12절까지 이런 표현들, 만약에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를 하는 부패한 지도자를 향한 이 말들이 얼마나 강도가 높고 센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바수건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지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것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꼭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을 보는 것 같고 사회의 지도층들을 보는 것 같고 교회의 지도층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자, 오늘 보니까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의 특성이 첫 번째 뭡니까? 부패한 지도자는 영적인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망하는 거죠. 맞죠? 10절에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국가의 운명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 가운데 그래 솔직히 저 같은 설교자들 되게 싫어해요. 우리 경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골이 나가지고 목사님 늘 저렇게 설교하니 이골이 나가지고 있는 거지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 싫어해요. 좋은 설교만 사람들의 심리가 마음 상태가 좋은 설교 들으려 하지 위안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잘되는 설교만 들어야지. 맨날 목사님은 맨날 부패했다 그러고 목사님은 맨날 타락했다 그러고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 그러고 그것도 뭐 수천 명 수만 명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떨 때는 이런 설교 해야 되나? 우리 장집사님 좋아하는 설교,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 경서교회 성도는 맨날 목사한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맨날 징계받는다고 심판받는다고 맨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소경이니까 국민들도, 교인들도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부패한 죄로 인해서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우리 고려파의 설립자 추록성도 12명의 저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문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분들 주기철 목사님 잡으세요. 주기철 목사님 아니 주남선 목사님이나 한상규 목사님이나 저 밑에 손양호 목사님이나 다 추록 성도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은 자 일제가 저렇게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사들 1945년 8월 17일을 다 모든 조선에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 다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8월 17일 날에 저분들 평양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 중에 전국적으로 흩어진 일제 감옥 중에 제일 고문 심하고 제일 겨울에 여러분 그 당시 겨울에 영하 20도 30도였어요. 영하 20도 30도 뭐 창문 없어요. 창틀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손발이 얼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동상 걸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제수복이 뭐 솜으로 만드는 옷 아니에요. 제수복이 그렇다가 겨울에 따뜻한 내복이 무슨 내복이죠? 쫄쫄이 내복 뭐라 하죠? 따뜻하게 하는 내복 있잖아요. 얇으면서 따뜻한 내복. 그런 내복 없이 그냥 천대기로 제수들 입는 옷 입고 그 혹독한 겨울을 그 당시 평양에 영하 20도 30도 되는 혹독한 겨울을 5년 6년 7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 저분들이. 근데 여러분 진짜 한상훈 목사님 우리 서성 목사님이 수도 없이 감동했어요. 저분들이 무슨 생각하신 줄 아십니까? 저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을 때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통과시키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장로의 신학교가 조선신학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의용신학교, 자유주의 신학교로 바뀌었다. 이 진리의 종들이 만날 수 있을 감옥에서 7, 8년 있으면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종들이 똑같이 주님이 시슬퍼란 그 생가사를 오가는 그 감옥에서 주님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저 준한수 목사님이나 한상규 목사님이나 또 손양호 목사님, 저 추록한 성도들이 뭐 했냐? 신학교가 변질됐으니까 우리 성경 제대로 믿는 성경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우자. 평양 감옥에서 똑같이 영안이 열려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리의 종들이 똑같이 그리고 입 맞추듯이 똑같이 말하는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훈 목사님 나와서 우리 성경 제대로 하는 신학교 세워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저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교회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 초대형 교회가 차별금지법, 교회 폐쇄법, 교회 해산법에 대해서 입법 여러분 그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디테일하게 법안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되면 진짜 농담 아닙니다. 저 진짜 감옥 갑니다. 벌금 3천만 원, 5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누적돼서 쌓입니다.
우리 교회 고위보론적 취소되면 여기 모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의 목사가 영적으로 소경된 교인들을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신랄하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그림이 올려진 뭔지 아십니까? 앞에 목사가 눈을 가리고 있어. 목사가 십자가를 쥐고 있어. 십자가를 쥐고 있고 앞에 눈이 가려져 있어. 그리고 뒤에 성도들 똑같이 눈이 가려지고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데 절벽을 하면서 떨어지는.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져 국가의 운명을 모르며 국가 운명에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됐는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이익만 취할 뿐이에요. 자기 교회만 정부에 아부하고 자기 교회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목사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리고 국세청 나와서 조사한 다음에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다 복종할 거란 말이에요. 그 백성을 죄악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자격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당시 지도자들. 둘째로 부패한 지도자들은 무지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9장 10절에 이사야 59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 이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자, 10절 말씀. 자, 59장 10절. 자, 시작.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다. 이게 그 당시 이사야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보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소경이야.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소경.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뭡니까? 부패한 지도자들의 무지한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지도자가 국가를 경영하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그냥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무지하지.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집사님, 사람이 무지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무식이 담대해집니다.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담대합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이재명을 보면 압니다. 진짜 자기가 국가 경영에 대해서 다 알아. 그리고 장관들보다 더 잘 알아. 그리고 지시를 내려. 근데 지시를 내리는데 다 올바르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지시를 내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무지하니까, 한국교회 지도자가 무지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 그들은 하나님과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또한 짐승처럼 자기 민족을 삼키려고 침략해오는 이방의 위험에 대해 지식도 없으므로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삼키고 있는데도 오늘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한 짐승처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삼키려고 침략해오는 이방의 위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경종을 울리지 않고 그저 있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오늘 이사야에 나타난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 이리 똑같죠? 오마주같이 왜 이리 똑같습니까? 세 번째, 부패한 지도자들은 게으르다. 하나님의 일꾼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그냥 정책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 네 번째, 부패한 지도자는 탐욕적이다. 부패한 지도자는 탐욕적이다. 탐관오리죠, 탐관오리. 예? 나라의 곳간이 비든지 말든지 자기의 이속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나라 걱정합니까? 나라 재정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이 고환율, 고물가, 그 다음에 고금리 계속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어려운 국민들이 어렵다고, 오늘 우리 윤인자매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관심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이롭게 하려고 합니까? 전혀. 오로지 자기의 이속과 배를 챙기는.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진짜 심각해요. 부패한 지도자들, 그 부패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돈만, 물질만 받기는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백성의 이익에 관심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였다고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부패한 지도자는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죠? 고위 관계자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치고 걸려가지고 바로 잘렸잖아요. 고위층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들은 술에 잠기거나 독주와 포도에 취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와 같이 악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파수꾼, 자보세요. 파수꾼, 소경, 버머리개, 누운 자, 몰각한 목자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말씀에 오늘 이사야 56장의 이 지도자 특정계층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신랄한 이사야의 신랄한 비판이, 신랄한 책망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구나.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5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혈통이나 인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세상 가운데 모든 택자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어저께 우리 원래에 있는데 부산에 여러분들 부산에 시청 쪽에 부산 시청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핵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분이엘 교회인데 원래 분이엘 중학교 고등학교 있거든요. 분이엘 중학교 고등학교 유명한 기독교 사업 중에 부산의 기독교 사업 중에 분이엘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그 분이엘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국교회에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에 60대, 70대, 80대, 90대가 거의 대부분. 60대, 70대, 80대, 90대. 그래 자기가 부임해서 왜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부임해서 장례 치는 게 1000번이 넘는답니다. 1000번이. 그러면 그 교회 교인 중에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장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한국교회 초고령화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들의 사고와 생각이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사고 완전히 다르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보세요. 1000명의 교인 나오면 그럼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몇 프로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냐? 10%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 10% 이상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 그게 안 된대요. 그래 그 목사님이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어저께 참석한 목사님들이 되게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뭐라도 하자.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해보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무엇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한 운동이 뭐냐 하면요. 어른들이 주일학교부터 고등부까지 전도 초청주의, 학생들 초청주의를 했대요. 학생들이 학생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 교회에 연세 많으신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도 할 거 없이 그 어른들이 학생들을 데려오는 운동하자. 전도 초청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문을 갖다가 수천 개의 교회 문을 닫는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공감이 갔어요. 그 교회 표어는 오직 다음 세대. 그 교회 표어는 오직 다음 세대예요. 오직 다음 세대. 거기에 있는 목사님 다 공감했어요. 왜? 우리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고 교회이기 때문에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다음 세대 이 교회를 누구한테 바톤을 이어줄 거냐 이거. 그래서 목사님이 착안한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주일 학생이 됐든 중고등부가 됐든 대학 청문위가 됐든 그 학생들을 초청하는 초청주의를 1년에 한 번 만들어가지고 초청주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청주의를.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장집사님 주일학교 누구 데려오든지. 그래 어떤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 전도 초청주일인데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데려오면 10,000원씩 줄게. 그 친구들한테 10,000원씩 줄게.
그래 그 전도 초청주일에 40명이 왔대요. 만원 받으려고. 그게 어디예요?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를 느끼고. 그래 요즘 애들은 여러분 아세요?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놓기 때문에 교회 갈 일이 없대요. 자녀를 우리 옛날 우리 장지사님 때는 우리 강현호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는 교회 갈 일이 많아. 왜? 부활절날에 되고 하고 성탄절날에 1년에 2번은 가. 부활절하고 성탄절날에 계란 먹고 또 성탄절에는 초코파이 먹든지 뭐 주거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인천에서 효성동에서 전도사 때 전도 초청할 때 요즘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보세요. 교사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 나왔는데 경찰이 나와가지고 고발을 당해요. 뭔가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애들 전도하는 데리고 나왔다고. 아동학대래 아동학대. 그래 경찰이 나와가지고 진술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교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애들도 학생들 같이 따라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고발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주연이 밑으로 애들은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적대적이에요. 옛날 같지 않아. 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 보세요. 그래 전도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학생들 전도 초청주의를 해가지고 그때 1000명 넘게 왔대요. 학생들이 주일학교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1000명이 넘게 나왔대요. 1000명이. 야 우리도 할 수 있네. 우리도 대단하네.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왔대.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년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 한 명씩 오더래. 한 명씩 오더래. 근데 그 학생들이 오면서 누구를 데려오느냐? 부모를 데려오더래. 부모를.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공감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뭐든지 해보자. 그러니까 뭐든 되든지 안 되든지 뭐든지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근데 우리 거기 참전하는 목사님 사모님 다 안 해냈어. 근데 실천할 사람 몇 사람 될까? 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 실천할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심각해요.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나 그 표가 딱 꽂혔어요. 오직 다음 세대. 그럼 경석교회 누가 바톤 이어갈 건데요? 예? 경석교회 누가 바톤 이어갈 건데요? 그리고 오주연이 성주나 동주. 성주는 좀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 이제 30대를 눈앞에 벌써 30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오주연이 되게 좋아하네. 하기사 오주연이 19살이지. 20살. 만 20살이에요? 만 19살. 그러니까 만 19살 아니야. 하이틴이지. 10대 아니야. 네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돼. 네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니까. 저 뒤에 있는 오빠들은 이제 늙었어. 농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경석교회를 누가 책임질 건데요? 권사님들, 집사님,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현우 권사님 애라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더 이상 말 안 해야지. 우리 경석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교회는 매년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봐봐요. 2년 뒤에 1,500명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왔대. 아무도. 그래도 계속 했다. 그렇게 애들한테 엄청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 대학 청년부 애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 지금 그게 영아부부터 시작해 중고등부 꽤 돼요. 내가 보니까 사진 보여주는데 꽤 돼요. 꽤 건강한 거죠. 왜?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 교회는 개척한 목사님이 94살인가 5 살아계시대요. 정정하대요. 그래 예배드리러 나오신대요. 그 개척 멤버들 다 정정하게 살아계신대요. 90대 개척 멤버들 나오신대요. 90대, 80대, 70대, 60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님 나라하고 천당 가면 그러면 그 교회, 그 분이엘 교회는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 경소교회는 누가 책임질 건데? 천국 가신 분들이 책임져요? 그래 진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야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장희천 집사님 어디 가든지 요즘은 애 그냥 데려오면 납치돼가지고 큰일 나요. 부모한테 다 허락받아야 돼. 여러분 옛날처럼 아시죠? 옛날처럼 야 교회 가자 옛날처럼 교회 가자고 데려오면 그 아동 유괴입니다. 큰 죄돼요. 부모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저 전주사실 전설 같은 이야기 있어요. 아시죠? 북 메고 탈 쓰고 효성동 인천에 있는 효성동 한 바퀴 돌았어. 그래 몇 명이 따라온 줄 아십니까? 250명. 만약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 가요. 미친 목사라고. 정신 나간 목사라고. 탈 쓰고 북 치면 소음 때문에 그 고발당하면 민원 들어올 거고 탈 썼다고 민원 들어올 거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보자. 그 목사님이 뭐든지 해야지. 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1세대, 2세대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다가 다음 세대는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주님하고 관계를 맺든지 안 맺든지 관심 없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 앞에 책망받고 각오하는 우리 1, 2세대가 책망받고 각오해야 되는 거죠. 불의한 지도자들이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고 나라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욱 지도급의 인사들을 위해서 그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올바르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폐쇄법, 해산법, 차별금지법 우리 막아내야 됩니다. 못 막아내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동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 날에 금요일에 한 3, 4시 정도에 우리 이검수 권사님 가정 충계 가정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지한 권사님 치료 주님 은혜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성경통독 새벽기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목사 우리 봄노예 준비하는 거 또 목사 임직식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임원 수련회 그건 제가 다 합니다. 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가 다 합니다. 차질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이거 끄세요, 이거. 이제 끄면 돼요. 257장.